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는 신에 대한 이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영은 사실은 다 같은 영인데 성령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제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신 적 있어요? 어때요? 신앙생활 해 오시는 동안 하나님 때문에 실망 당하신 적 있어요? 없겠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 실망이야.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실망된 적이 있었나? 똑같은 질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낙심나고 마음 상하고 실망되고 신앙에 막 손해가 나고 이런 적 있으셔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제 경험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나 예수님 때문에 신앙적으로 손해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괜히 하나님 내가 믿은 것 같아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전제가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신앙적인 오해 때문에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 아니,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령님에 대한 내 개인적인 잘못된 오해 때문에 신앙적으로 훅 성장한 줄 알았더니 막 이상하게 좀 엎으러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왔어요. 어때요?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장 전체가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거기 시작하는, 나중에 거기 찾아가 나중에 살펴보시면 거기 시작을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왜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서 교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2장에서 기가 막힌 내용을 썼죠.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썼고,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썼고, 12장은 성령의 은사장. 거기 그런 얘기들,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얼마 전에 왔다가 부활승천해서 가셨어요. 교회를 이루고 살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는 그 시대인데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큰 틀의 어떤 생각들을, 우리 신앙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나누어 갈 건데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연 누구시고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손해나고 실망하고 낭망한 적은 거의 없는데, 성령님 때문에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고 내가 성령에 대한 이해들도 좀 내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눠왔는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일체를 이루는다는 뜻이에요. 하나이시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예수 믿고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 얘기를 먼저 들었을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는 성경 속에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사역하신 하나님의 활동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같은데 그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니까 그런 이해들이 많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해 가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교리인데,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고 넘어가는 부분들인 거죠. 믿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 갑자기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지난주에 여러분 이상한 기독교 역사 얘기를 하면서 실선으로 쭉 연결되는 캐톨릭과 동방교회가 나눠지기 한참 전에 오리엔트 정교회라고, 오리엔트 사도교회 뭐 이렇게 그런 특별한 교회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그 교회는 일찍 분리된 이유가,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아들도 돼요. 예수님은 땅의 사람도 되는데 하늘의 사람도 돼요. 양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 기독교는 당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오리엔트 정교회라고 하는 그 특수한 그 종교 세력들은 두 가지가 하나로 일치되는 양성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고백할 수 있냐? 그 싸움을 벌이다가 먼저 떨어져 나간 기독교회, 그런 싸움들이 많았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이게 실은 쉽지 않은 고백인데, 이미 우리는 기독교 중요한 교리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다 아는 거 정리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란 성령 하나님, 성령님. 여기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일체를 이루고, 일체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속성과 본질이 동등하시고 하나이시라는 거.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속성과 본질이 동등하고 하나이시다.
조금 돌아가 보면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는 신앙적으로 손해난 일 없고 오해도 없고 실망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는데,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고 그런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령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는 때로는 성령을 뚝 떼어서 엉뚱한 또 다른 존재처럼 이해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 하신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체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요한복음에 정말 많습니다. 이런 가르침, 요한복음은 정말 조금 특별합니다. 복음서 중에 매우 특별한 보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을 가리켜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쫙 하나 나가는데 거기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내면 더더욱 귀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를 본 것이다. 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미 하나님과 당신을 하나로 고백하고 하나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는 상황이 올 것을 예견하고 자꾸만 보혜사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자꾸 하시는 그런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하는 거죠. 보혜사란 성경이 좀 특별한 이게 한자적 표현인데 옆에 계시는 분,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란 뜻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가 늘 얼마나 많이 고백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 시간 혹 못 가져도 기도하는 시간을 어디 와서 기도하는 시간, 성전에 와서 딱 1시간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꼭 그렇게 못해도 어디 길을 걷다가도, 길을 걸을 때에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고백, 그런 가운데 중얼중얼 신앙 고백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런 것이 사실 그 신앙적으로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응답도 많이 받을 거예요. 보혜사는 옆에 계시는 분,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와 함께하며 성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가리키는 이름이 결국은 보혜사,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은 성경의 뒤에 이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에, 제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말씀들이. 자,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예수님이 지금은 살아계신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당신이 이미 죽음을 예견하시듯이 이제 앞으로 당신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떠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게 될 경우, 예수님 우리가 몸과 몸으로 만날 수 없어.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안 계신 그 빈자리에 큰일 났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불안하고. 그럴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간구하겠다. 그런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떠난 그 빈자리에 제자들이 불안해할까 봐, 신앙적으로 허전해할까 봐 걱정 말아라. 너희를 잘 돕고 진리로 인도할 그런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내가 구하마. 이런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는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살펴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이 중요하죠. 성령에 대한 신앙 용어적인 정의는 이만큼 내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때로는 돕는 자로 계시지만 우리를 낱낱이 살펴서 그렇게 하신다. 요한복음 16, 이런 표현들 많지만 요한복음 16장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며 거듭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의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세 번째는 성령님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며 생각나게 한다. 여기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14장, 15장, 16장 이 부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주님. 이때 상황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가신다는 이상한 표현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주님이 계속 주신 말씀. 성령님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며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성령을 만나면 예수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근데 잘못하면 다 그렇지 않죠. 어쩌다 한 사람씩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꾸 높여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나는 이런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듬뿍 받았어. 잘 못 받은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못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신앙적으로 좀 하대한다거나 이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만든다. 성령이 하신 일.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런 대목들은 참 어렵기도 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소지의 것들인데, 보세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해도 없고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데, 성령님, 실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것만 오케이, 좀 너무 감사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대목들 때문에 조금 오해가 생기기 쉬운 거지만 분명한 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여기 또 다른 표현들도 있지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개수가 많은데,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줍니다. 숨은 비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을 하나님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 놓으면 참 신통하다,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될 말씀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이 아세요. 당연히 아시죠. 성령 받으면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야 돼.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일곱 번째,
성령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야말로 로마서 8장에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일들 중 하나님.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다 보면 정말 많아서 다 할 수 없지만 8번째 이런 제목만 붙여봅니다. 성도를 인도하며 위로하며 도와줍니다. 앞에서 있는 내용들하고 겹치기도 하는데요. 성령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형편들, 딱한 형편들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갈 바를 몰라 막 헤매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너무 지쳐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내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보혜사 성령 그 정의를 내릴 때 우리 옆에 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건 성령님을 너무 추상적이고 어떤 막연한 공상적인 신처럼 분리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신통한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이런 쪽으로 너무 신비한 쪽으로 몰아세우지 말라는 얘기. 성령 하나님.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생명길을 인도하신 성령.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밀착해서 도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힘쓰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과 깊이 사귀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되 성령님이 나를 충분히 잘 아시니 그분 믿고 의지하고만 가면 선한 길로 인도하고 도우시는 그 성령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더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